꿈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를 팔러 가는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아리를 지고 가다가 잠깐 쉬고자 지게를 버텨놓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항아리를 팔아서 계란을 사야지. 그래서 알을 부화시켜서 닭을 생산해내야지. 그럼 이제 닭이 되니까 닭을 팔아서 돼지를 사야지. 그리고 돼지를 팔아서 소를 사야지. 야, 이제 소 팔면 돈을 벌었으니까 좋은 집을 사야지. 그러면 나도 장가를 들고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아리가 이제 장가 가는 것까지 됐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작대기가 미끄러져서 항아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꿈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흔들 목마에서 놀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넘게 흔들 목마에서 놀면 땀과 열기로 젖지어 몸이. 그러나 1시간 넘게 흔들어댔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제자리 걸음만 한 거죠.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만족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캐나다에 유학 가 있던 아이들이 수련회만 되면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한국에 보내서 우리 수련회에 참석을 시켰는데, 그럼 얘네들이 떠들어요. 캐나다의 그 공부하는 구조를요. 그럼 얘네들은 뭐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는 자율학습이고 우리 애들은 뭐 좀 빡세게 공부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목적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 한국에 보내셨을까? 캐나다에 보내주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참 뭐라고 얘기해 줄까? 어린아이한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필이면 한국일까? 하필이면 우리 집구석일까? 하필이면 저 승리드럼 아버지를 만나서 고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사용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 어렸을 때 수업 시간은 설교인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좀 달랐을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랐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늘 읽는 거지만 다시 감동이 됐는데, 요엘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우리가 성령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꿈꾸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성령의 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본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것, 이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은 최고로 좋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저는 제가 목사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흙덩어리가, 이 육체덩어리가 죽으면 썩어질 이 존재가 지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당신의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곧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겁니다. 꿈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이겠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한 기관에서 2개의 각기 다른 엔지니어 팀에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비행기 조립을 부탁하면서 A팀에게는 완성된 모델의 모형도를 제시해 주면서 그 비행기가 너희들이 만드는 비행기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새로운 첨단 기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A팀에게 부탁을 했고요. B팀에게는 완성된 비행기가 어떤 모양일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닌 비행기인지 알려주지 않고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전이 주어진 A팀이 그렇지 않은 B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고 시간도 B팀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세상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잘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속도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속도가 결국은 어떤 하나의 기업이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이끌어가는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인생을 다르게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것은 사람도 한번 날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도록 토마스 에디슨을 붙들었던 것은 빛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움직여 온 세계를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든 원동력은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퍼스널, 개인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건 꿈이었거든요. 요만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뭡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하신 말씀과 행동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납니다.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거리는 처자를 보고 있으면 그게 납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뭘 보셨습니까? 그물을 봤을까요? 바다를 봤을까요? 고기 잡은 걸 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은 그물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도 하늘도 아니고 어부가 보였습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뭘 보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볼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꾸민 사람은 연예인을 봅니다. 의사가 꾸민 사람은 의사를 봅니다. 선생님이 꾸민 사람은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강남 역삼동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백화점 뭡니까? 현대 엄청나더라고요. 촌놈이 역삼동에 와서 백화점 구경을 한번 하는데 내 시야를 온통 잡은 거는 다 명품이었습니다. 세상에 값도 저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고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때 제 머리에 탕 하고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명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명품을 휘감아야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허심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명품에 사로잡혀서 잠깐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혔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그 소원과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는 것,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꿈은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살게 하고 풍성하고 매력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한 다음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꿈을 함께 품을 수 없겠니?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밑에다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꿈은 너의 엄마, 아빠를, 동생, 오빠, 누나, 언니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중간에 서 있는 자들을 더 미워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으면 되지만 믿었던 자가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는 것은 즉시 시간을 끌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따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곧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를 주도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주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쯤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과 내가 살아낸 것이 있으면 특히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이 더합니다. 자기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압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방법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필구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꿈 따라 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꿈 따라 사람 낚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주어진 인생 살게 하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분은 다 귀하게 여기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일일까? 우리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사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례 많이 주는 목사다. 큰 교회에서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분도 훌륭하죠. 그러나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훈련시켜 세례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 가시다가 왜 가셨을까요? 또 사람 부르려고 가시는 거죠. 어떤 학자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전 로드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얼마나 걸어 다니셨을까 이걸 한번 연구해 본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키로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훌륭한 신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많은 거리를 걸으시며 산을 오르시고 강으로 가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을 그때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으셨으면 배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 주무시기까지 하셨을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사람 부르려고요. 사람 살리려고요. 모든 교회의 초점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하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믿는 분들까지 불쾌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문화인입니까? 지나다니는 차들이 생선 팔겠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것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는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차라리 수고한다고 음료수 하나 사주십시오. 내가 못하지만 당신이 한다고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세련되게 믿었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행복한 거라면, 이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난 거라면 우린 들고 뛰어야죠. 본문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집에는 배가 있었고 일꾼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당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름받고 즉시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간 그 제자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는 일평생 살아서 사람을 낳고 그것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제 어떤 성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최고로 히트친 인간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난리 쳤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신학생이, 한 목사가 큰 도시에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30,000명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옷만 만져도 병든 몸이 치유될 것 같고 완전히 떠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요한이 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 내 어머니 위탁한 그 한마디에 그 어머니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고 명민하고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고는 항상 베드로가 지고 그것을 뒤에서 한 친구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세상 나가서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였습니까? 한 여자 마리아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베드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똑같이 믿지만 저들처럼 살지 못하고 이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 우린 거기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어느 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게 꿈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광고를 보면 정말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광고 보세요. 한번 멋진 차가 한번 탁 나와가지고 헤드라이트 비치면서 팍 가면 갑자기 내 차는 똥차 같습니다. 어떤 이쁜 여인이 탁 나오더니 어떤 아파트에서 폼을 잡고 이러면 갑자기 내가 사고 있는 집구석은 완전히 개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보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모델이,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인 척하면서 대출회사를 굉장히 고급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모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회사입니다. 대부회사입니다. 광고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의 영어 실력은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부대 안에서 보이로 살았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미군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참 잘하시죠. 그분은 영어를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신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참 다정다감한 분이시고 굉장히 말에 어떤 위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뵙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오래됐죠. 당시께서 젊으셨을 때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그것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 바로 옆에 미국 사람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젊었을 때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그 미국 사람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의 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요? 예.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릇이 안 되는 거죠.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김장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당신의 가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미국 사람이 목사님의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했던 미국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작은 청년의 꿈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비전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고 중보함으로써 미국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벌레는 하루 사이도 살이도 생명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덩치 큰 멋진 분도 죽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부자라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꿈이 살아있는 것.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아니면 결혼 장가가는 것입니까? 시집 장가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똑똑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더분하게 순전하게 그저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